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설교를 들은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왜 저자는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성경은 중요하지 않으면 절대로 단 한 구절도 한 단어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앞에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계속 지니까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이기려고 이제 딱 생각해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나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대패를 했죠. 대패를 했어요. 대패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언약궤까지 완전히 빼앗긴 그런 사건이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오해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너무나 잘못된 신앙으로 쓰디쓴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먼저 말씀을 알아야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냥 말씀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에 따라서 그것이 얘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만 명이나 살리게 됐어. 이 당시에 3만 명이 살육된다는 건 엄청난 거죠. 뭐 총을 쏘고 폭탄을 날리고 미사일을 날리는 게 아닌데 3만 명이나 살리게 됐어요. 칼도 제대로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뺏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뺏은 이 블레셋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그 애굽, 대국이었던 애굽을 쳤던 그 신을 출애굽을 시켜줬던 그 이스라엘 신 엄청났죠. 10가지 재앙에 홍해를 가르고 막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그 엄청난 그 신을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신인 다곤이 그 신을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에 이제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놨어요. 자신들의 신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또 다곤 신과 애굽을 친 이스라엘의 신까지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더 강력해지고 완벽하다고 믿은 겁니다. 이제는 모든 전쟁에서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데 이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곤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리고 다곤 신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놀랬지만 다시 갖다 놨어요. 또 다시 하루가 지났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곤 신의 머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모가지가 날아가고 두 손목이 잘려서 묻지막에 던져져 있고 몸뚱이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인들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5절에 보면, 5절을 보십시오. PPT.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간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받지 아니하더라.
왜냐면 거기에 그들의 신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다곤의 문지방을 받지 않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은 오직 한 분뿐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옮겨야만 옮겨지는 우상이다. 이게 진짜 신이냐? 너희들이 옮겨야 옮겨지는 건데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신을 쓰러뜨립니다. 그 신을 쓰러뜨려요. 그 신을 산산조각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올려놓는 것은 없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나?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없나?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가장 약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약합니까? 부모는 자녀겠고 또 청년들은 연인일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죠. 그녀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에 약합니까? 돈에 약하죠. 돈에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쓰러뜨린다. 그렇죠? 내가 위하는 것이 진짜 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축복과 즐거움은 그분을 떠나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집에는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인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는 사람, 그게 악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다곤 신이 있고 이스라엘 신이 있고 그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은 몸뚱이만 나갔어요. 머리가 날아갔어요. 두 손이 날아갔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넣어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다곤 신을 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우습게 여긴 그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 대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의해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너무 약했죠. 약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3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이런 패배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했죠. 다곤신이 있었고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번영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이 양쪽을 다 치신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강함, 그 사이에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강함을 치시고 인간의 무능과 연약을 치셨어요. 강함과 연약함 둘 다 치신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연약함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약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강함도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인간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없어도 그분이 하시고자 마음 먹으시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인간의 강함이 그분께 보탬이 되고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이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여러분, 오병이어를 여지껏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 사건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2마리가 들어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데 그 오병이어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5,000명 앞에 오병이어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5,000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오병이어라도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오병이어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 얼마나 대단합니까? 엄청난 지도자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존재가 모세와 다윗이에요. 그렇죠? 이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어요. 군사와 정치를 다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자랐어요? 왕자로 자랐잖아요. 왕자. 그리고 40년 동안 배웠잖아요. 얼마나 실력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40대가 됐을 때 이제 내가 내 민족을 돌아보리라. 내가 배운 것을 떨쳐보리라. 내 백성을 좀 도와주리라. 그렇게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했던 일이 뭡니까? 뭐였어요? 애굽이 한 명을 때려 죽이고 걸릴까봐 잡힐까봐 도망간 것밖에 없어요. 그가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는 애굽인 한 사람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0년 동안 또 시골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나의 부족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강함도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내가 나의 약함을 못 줘줘. 그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또 강한 자를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를 불러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때요? 그 가운데서 블레셋을 치고 또 이스라엘을 깨우치시는 겁니다.